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결국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공의, 사랑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지만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공의, 특히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져 가는 요 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회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똑똑똑똑 노크를 하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누가 전도를 하고 아무개 성도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회개가 이 마음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바로 회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하는 사람 안에, 인생 안에 커져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작이 살아있으면 시작되었지만 구원받은 것이고, 시작되었는데 커져가면 이 사람의 믿음은 커져가는 것이요, 이 사람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들이,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회개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자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여기 더 자라가지 못하는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순간에는요, 죄를 토하고, 그리고 그 토설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즉 죄사함이 있는데, 죄사함은 반드시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한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다른 의미의 것도 있지만 이건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노크되었을 때 똑똑똑 이사가 너 이렇다, 그런데 내 길은 이렇다, 너 이런데 나는 이렇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똑똑똑, 우리 지성에 똑똑똑 일러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과 달랐던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 말씀과 다른 내 어떤 것이 잘못되었었던 거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이전의 것을 부인하는, 틀렸음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다. 죄의 고백인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는 너하고 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일 때문에 항상 이 사람과 싸우던 이 사람이 어느 날에는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이 이 사람과 생겼는데, 이 사람이 전에는 자기랑 같이 싸웠는데 어느 날부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끗하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자, 9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시는데요. 구원에 관련된 표현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표현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9절에는 몇 가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구원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회개하는 때요. 내 죄를 깨닫는 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자,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맞습니다. 하나는 여러 족속들이라는, 여러 족속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100명의 이스라엘 중에 거기서 몇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몇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럿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읽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여럿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도 나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교단이 막 나뉠까요?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냐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자, 그러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본문 안에서는, 요 9절 안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9절 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입술이 더러웠을 때, 입술이 부정했을 때,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성경을 여러 번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 자기의 더러움을 깨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이래요. 그리고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할 때 천사가 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댑니다. 그리고 깨끗해졌다, 사해졌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요,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류 중에 명확하게 한 부류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죠. 입술이 부정한 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것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자,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참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니다.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거짓말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말을 하는 자예요. 왜요? 원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주셨을 때에 참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혼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고난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찾느냐?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인생의 참된 반응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거짓의 영, 악한 영,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은, 그런 인생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아유, 사장님, 내가 돈이 궁한데 나에게 돈 좀 꺼주세요. 아이고, 아무개,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나 좀 도와줘.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앞에 나가며 이것을 한 번 더 표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주님을 섬기는 삶,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예배.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한다. 땅에 있는 사람한테 가고 돈에 의지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세상 시스템에 의지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 서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냐. 정말로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냐.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하고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삶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는 알게 된다. 사도행전에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입술로만이.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의 반영인 것인데 이 마음속에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모든 일에 예수를 의지해서 자녀의 일이나 내 건강의 일이나 내 영생의 일이나 내 죄의 문제나 모든 일에 관해서 항상 예수님께 나와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성경 구절에 예수라고 이름을 써 있으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때에, 그럼 구원이 일어날 때는요, 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던 삶에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된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된다. 언제? 그때 바로 내가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 테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겠네. 자, 내가 안전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개인적으로나 두세 사 열이 모이든 백이 모이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의뢰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 안 그러면, 전에는 내가 예수님 의지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얘 병원 갈 수 있죠. 병원 갈 수 있죠. 또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에게,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에게 상담할 수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가 있는데, 목사님 있는데 상담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때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런 것에 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의논이 주님 기뻐하시는 의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병원에 가고자 합니다. 자, 기도해서 안 났어요. 안 날 수 있죠. 이건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제가 낫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작은가 봅니다. 고치러 가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부탁드리고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주권을 드렸으면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낫기를 바랬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되길 바랬지만 잘 되지 않고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길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엉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신뢰해서 나가는 자는요, 주님이 진실로 그 일 가운데에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국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이 사람은 매사에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힘 있는 자에게 나갈 때도요. 저 사람이 나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도와줘야만 내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도와줘야만 된다고 내 생각은 그렇게 판단했겠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말했는데 안 해준대요. 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망해도 뭐 망하는 것이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왜?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주님께 구원받는 회개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입술의 참말만이 아니고 삶의 방식조차도 주님을 섬기며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삶이요 특징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잖아요. 다음 주 혹은 늦으면 다다음 주에 저희가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읽은 대로 즉시로 그 수준에 못 들어가요. 그 수준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걸 그래 이렇게 해도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도 안 되는구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 없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저에게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초반에는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뭐 일이 이렇게 됐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자꾸 시시비비를 이성으로 가리는데 기도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결국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제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에 제가 매몰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자, 아무튼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여기에서 옮겨지는 구원이요.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요. 구원의 여러 측면을 이제 볼 건데요. 손이 다친 사람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구원은 뭘까요? 이 손이 치료받는 거겠죠. 이게 구원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구원은 이 마음이 힘든 상황이 해결돼 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좀 가뿐해지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기는 이 상태에서 힘들지 않다고 여기는 이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겠죠. 예를 들어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럼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상황에서의 구원은 돈이 공급돼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다. 됐다. 구원의 일면,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여기 결핍의 상태에서 충족의 상태로 옮겨지든지 결핍된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채워져서 충족하게 되든지 하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뭘까요? 죄를 놓고 범위를 줄여서 죄입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죄의 상태가 있고요. 죄 때문에 죄와 패키지로 따라온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패키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상태, 깨끗함의 상태로 옮기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원의 상태로 옮겨졌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죄와 죄의 상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스바냐서 3장 1절 2절 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잠시만요. 그래서 죄를 말씀하시고 화 있으리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죠.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스바냐서 3장 2절은 죄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1절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쓰다라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파생되는 의미가 불쾌하다. 그리고 단맛을 기대했는데 물이 당연히 달콤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쓴맛을 내요. 그러면 이 물은 먹는 자에게 있어서 반역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는 불쾌하게 한다, 불쾌하다, 쓰다, 대항한다, 저항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패역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그렇고요. 그러면 뭐가 패역한 상태예요? 2절입니다. 2절. 첫 번째는요. 패역의 상태 첫 번째.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9절에서 보았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꺼려해요. 모이는 것을 꺼려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했으면 됐지. 새벽에는 왜, 수요일은 왜, 금요일은 왜. 예,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수요일에 안 모이셔도 되고 금요일에 안 모이셔도 되고 예,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쨌든 주님을 찾는 그 시간 모이지 않아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개인 경건 시간이 있느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어쩔 수 없이 패역함에 있을 수밖에 없다. 패역함에서 꺼내는 것이 주님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데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예배도 없어.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구원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뭘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은 패역의 방향이요. 또 1절 중간에 보니까 포악, 또 더러움. 영적으로는 더러움이에요. 영적으로는 포악이에요. 아주 거칠고 싸나워요. 주님이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슨 말만 하면 네! 그게 뭐? 겉으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 포악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기질을 가리켜 신약에서 염소라고 해요. 염소. 항상 들이받는다.
요 상태에서, 자, 구원은 요 상태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죄의 상태에 있으면은, 자,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이 죄의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할수록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곤고와 가난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여기요.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곤고해집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이제 이걸 깨달으면 회개이고요. 이것은 자기에게 복된 상태가 되지만 깨닫기 전에는 이 곤고함과 이 고난은 자기의 인생을 파멸적인 상황으로 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 힘이 돼가지고 자꾸 마음도 우울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움도 없고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난도 마찬가지. 이건 돈의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능력에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와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늘 죄에 휘둘리죠.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곤고와 영적인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악행을, 그러니 당연히 악행을 하는 자가 됩니다. 13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이건 구원의 상황이고요. 이걸 뒤집은 상태. 악을 행하는 상태에서, 9절에서 보았죠. 악을 행하던 상태에서, 거짓말하던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악을 행하지 않게 돼요. 구원받으면 악을 행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구원 이전에는요, 뭘 행한다? 자꾸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겨나고 사로잡히고 수욕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19절 봅니다. 19절부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뭐 괴롭받고 또 저는 자, 쫓겨난 자를 통칭해서 수욕받는 자, 욕을 듣는 자, 모욕당하는 자라고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수욕을 당하게 되고요. 20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 구원하실 때는 사로잡힘에서 돌이켜 노임받지만 구원 전에는요. 사로잡혀 있다 이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불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 때문에 자꾸 수욕을 당하는, 그 죄 때문에 자꾸 일이 틀어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멸시 말고요. 내가 죄지어서 받는 멸시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죠, 인생이.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런 측면들이 자꾸 이제 바뀌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면 12절 곤고와 가난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면 보호받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때 보호받는 가난한 자, 곤고한 자는 이제 다른 의미의 가난과 곤고예요. 이 가난과 곤고는 전에는 주님 떠나서 내 심령에 곤고했다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눈이 열리면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나는 주님 없으면 곤고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로 이 사람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심적 곤고함과 가난은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말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느끼고 깨달음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자기에게 오신 그 비전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채워주심이 있게 된다. 저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비교해보죠. 저 여러분들은 자꾸 곤고함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잘 느끼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봅니다. 악행을 행했었는데 이게 죄의 상태인데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당연히 선행으로 바뀌겠죠. 13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악을 안 하는 것만 할까요?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겠고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겠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일까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참말을 한다는 얘기겠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예, 이제는 참된 행동, 참된 말을 하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안이 온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온다. 주님 주시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 말한 자가 진리를 말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갔을 때 그것 때문에 곤고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 대제사장이 나를 핍박한다고 하고 잡아간다고 하고 위협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아. 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참말하고 정말로 주님 편에 서 있다면. 그 다음에 쫓겨난 자, 수욕당하는 자, 사로잡힌 자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받느냐?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된 자는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갈수록 구원이 그 사람 안에서 커질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에 그 실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로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손들라고 하니까 손들어서 찬양하고 아유 그냥 이게 기쁜 건가? 찬양에는 가사는 기쁜데 내 마음에는 별로 기쁨이 없고 예 실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커질수록 그 사람 안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클수록 이 사람은 찬양할 때 점점점 더 기쁨을 느끼고 기도할 때 점점점 더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커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구원의 때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서 자 옮겨집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옮기시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명성과 칭찬은요 땅의 칭찬과 땅의 명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하늘의 명성과 하늘의 칭찬은 확실하다. 땅에서는요 멸시받는 자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롱받는 자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확실히 그 명성과 칭찬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 입술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내 안에 얼마나 아직 남아있느냐, 이루어진 구원은 내 안에 지금 얼마나 커져가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구원이 커질수록 분명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실제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고양되고 실제로 그 기쁨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내 구원이 작으면, 내가 구원이 사실일지라도 내 구원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에 둘러싸여있고 내가 여전히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십자가를 말해도 예수의 사랑을 말해도 별로 감흥이 적다. 무반응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스스로 체크해 볼 문제고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해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게 되는데, 자, 성경을 우리가 쭉 읽고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더라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충돌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충돌하진 않죠. 이 공의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심판이 생략될 수 없는 이유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께서 받으신 진노가 취소되고 부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부어집니다. 이 날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계에 다 선포되고 돌아오라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진노만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아들인 자는 15절 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나 이제 주님 따라 살리라.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거되었어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징계만 있을 뿐이에요. 형벌은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자, 우리를 죄짓게 죄와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막 들락날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최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할 것이 없어요. 어느 역사까지는요, 심지어 막 싸우고 성도를 죽일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천군과 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막 죽이고 얼마나 권세 있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성도들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을 의지해 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된 생각들이나 원수에 의하여 우리 안에 형성된 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쫓아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죠. 또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이제로부터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 이유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럽힌 것이 깨끗하게 되고 교만한 것이 겸손하게 되고 권고하고 가난한 것이 보호받고 악행이 선행으로 바뀌는 이 모든 것의 주어, 이 동사의 모든 주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이에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9절만 볼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누구의 행위로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성경이 계속 구원의 일, 거룩하게 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잘해서 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좀 통찰력도 있고 내가 잘하죠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왜 하시느냐? 사랑 때문에 하신다. 사랑.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너무 그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씀 순종하는 일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의탁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입니다. 통로. 이걸 자꾸 닫으면 은혜도 닫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해 가시는 죄에서 날마다 구원으로 계속 옮겨지고 더 공고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임을 주님 나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 의탁하고 항상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탁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찾게 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